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부분을 잠시 요약을 한 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절,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씀 속에 어떤 믿음인가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칭의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져서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칭의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든 과거의 죄가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고 요한복음 1장 29절처럼 실제로 죄가 떠나가 버리고 실제로 죄가 옮겨져 버리고 그 빈자리에 실물교원 420페이지 말씀처럼 성령으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율법이 새겨지는 칭의를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있고 하나님의 과학이 있습니다. 예수 출임 직전에 인간의 과학이 교회를 지배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과학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도덕은 종교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어서 라는 불신이 팽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이 미신적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소극으로 바꾸었습니다. 죄가 과학이 된 연고로 의인은 지적으로 동의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니골라당 가르침처럼 은혜가 마치 율법을 폐한 것처럼 신앙이 그렇게 꼴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성소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게 오신 주님의 사명이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4장 고향마을 부흥회를 보시면 이를 악물고 예수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어쩌면 성소 정결의 거룩한 복음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 때 죄를 없이 하러 오지 않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처럼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예수의 피와 성령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함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잠시 보았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뉘앙스입니까 여러분? 조건적, 표적과 이적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다시 돌아오면 인간의 과학은 죄가 과학이 되어버렸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과학이 되어버렸고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성경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과학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사 택하셨습니다. 6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구속,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대다수 신자 가운데 죄의 사함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회개가 거의 없다. 시편 103편과 51편과 미가 7장 여러 군데 걸쳐서 죄 사함이란 실제로 죄가 제거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자야 죄 사함 받았느라 하지 즉시하자마자 우리의 죄가 떠나버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의를 채우시는 칭의의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과학이 무엇입니까? 어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찌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의 과학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1장 3절 6절에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 모든 성경, 특별히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한 사실이 과학이 되었다는 사실을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절대적 믿음과 성령의 임재이다. 마치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38년 병자가 일어설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의 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로워져야 하늘에 갑니다. 율법과 일치되어야 하늘에 갑니다. 히브리 8장, 10장, 누가 10장 여러 군데 보시면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였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가능한 사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해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모든 과거의 죄가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하시고 단순히 정죄해서 무죄 선고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죄에서 돌아서게 해버려서 우리 마음을 고전 2장 16절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재창조해버리고 성령을 넣어주어서 우리 삶 속에 절교 율법이 순종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거듭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말씀 더 드리고 본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가 성경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여 말씀을 이루어 주는 것이 의미입니다. 사도전 2장 13절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사람의 말로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아멘하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그대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끝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다. 중매계단처럼 온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인쳐진 사람들은 기록하였으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화,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화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딱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6장을 먼저 읽고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로마서 6장.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함께 나눌 때 6장을 그렇게 저는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비밀로 저는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라는 거룩한 그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6장으로 저는 접근하기를 좋아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여러분 종살이 해보셨습니까? 종살이만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전해진 말씀을, 진리를, 교리를 마음으로 순종하고, 로마서 10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진리를 온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진심으로 믿으면 진리는 이루고 오십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서 그분의 마태이 28장 18, 19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요, 새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날, 죄의 사함 받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날 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침례서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즐겨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새 하나님께서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셨다. 자신을 매 순간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새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에서 이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세 분께서 맹세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지켜도 감사득지한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세 분이 사셔서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 성소 정결은요,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집이, 은혜의 왕국이 건설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중본 검사하는 날이 성소 정결, 조사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요, 우리 속에 정말 그분이 살고 계시는가? 조사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고고 13장 5절처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모셔서 그분이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옵니다.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입니다.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써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게 종으로 드려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뭐에 이르라? 성화되어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화.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너희가 같은 말씀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무엇이에요?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의롭게 만들다 뜻입니다. 거룩하게 만들다 뜻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한 자매님이 동사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올려놓았거든요. 구원, 선물이란 말의 의미, 에베소 2장 8절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아버리셨대요. 구원이 선물인데 내가 못 받았네. 예, 많은 분들은 구원이 선물인데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구원이 선물입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전 존재를 즐겨 그분께 드리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돌아오면 우리의 지체를 즐겨 그분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게 종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종이 될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즐겨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죠. 진정한 자유가 있죠. 하나님이 종이 되어지면 뭐가 맺힙니까? 성화된다. 한마디로 성화된다. 맞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얻어진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영생. 로마서 6장에 성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찾아보시면 딱 두 번 이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고전 1장 30절.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 태어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구절입니다. 예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이 된다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거듭나면
살전 4장 7절, 살후 2장 13절, 여러 구절 생략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단어가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 말라리아 병이 걸려서 성화의 거룩함의 의미를 도무지 만져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3장 18절 전후를 보시면 수건으로 얼굴이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개신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상들이 깊이 스며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가, 어떤 사람들이 성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까? 라고 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들은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 만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거룩함을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경험을 실제할 수가 있다고 예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변론으로 많이 전파되었지만 성경과 조화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오늘 아침 예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오지만 회심을 경험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이 정의되고 있다. 그들 속에는 성령께서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다시 강조하면 예수께서 그들 속에 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가져오는 경험을 뭐한다? 얻는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절까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맛보았고 절겨 교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가져오는 경험을 할진대,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양심에는 한 점의 죄도 없다. 그 영혼에는 부패의 흔적이 없다. 율법의 영적 의미가 그들의 생활 속에 그대로 도입되어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요. 경건의 비밀이 체험되어진다. 어떻게 아담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물려받은 이 죄된 본성 안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것인가? 이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그 예수가 거하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늦은비가 무슨 뜻입니까? 좀 쉽게 표현해드리면 예수님이 그 속에 뭐 해버렸다? 꽉 차버렸다? 그 예수님 닮죠. 인을 치죠, 여러분. 얼마나 명료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빛이 그 이력을 비추어온다. 구속주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타오르는 열기가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구름을 말갛게 씻어버린다. 여러분, 구름이 뭔지 알죠? 구름요, 구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학이 백성들로 하여금 구주 사명을 보지 못하는 구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성소와 정결의 놀라운 복음을 가진 이 마지막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는가? 예니시에 수없이 나옵니다. 다니엘 계시 연구하시면 수없이 나옵니다. 영어를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유대교회 역사가 악할 정도로 반드시 반복되고 있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남은 교회가 구원하지 않습니다. 공원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구름을 쫙 씻어버린다.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좀 다르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수건이 싹 그치워집니다. 편견, 이기심, 자고심, 잘못 배운 지식들 다 말아 씻겨지면요, 그거를 보는 것처럼 예수를 똑바로 보게 되어질 때 이사야 6장 1절과 6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입술로 봉사하는 선지자가 비로소 구름이 벗겨지고 지성소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두꺼운 구름이 사랑으로 딱 녹아 내려버리자 예수의 영광이 똑바로 보이자 전에 보이지 않는 죄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라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표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지성소의 율법의 표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구름을 맑게 녹여버리고 없애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이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복음이에요. 여러분, 순결하고 고상하고 정화되어지고 성화된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시면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다 깊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을로 달려갑니다. 여보세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좀 보러 오십시오. 그 다음 말씀 너무 멋져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용모에 예수의 영광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모는 변화되었다. 창녀인 그의 전도를 기쁨으로 듣고 예수를 보러 가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도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영적으로 의무와 부담을 느낍니다. 영적인 말라리아 병이 그쳐지면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서 중요한 얘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관한 지식이 깊어지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정말 거룩하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죄됨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른비의 경험을 공부해 보셨죠? 이른비의 경험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철저한 지식이 얻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의 말씀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죄밖에 없어요. 이런 죄인을 깨닫게 되어질 때 유일한 소망은요,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속절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분께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의 용모는 하늘의 빛을 나타낸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기에 합당하고 거룩함이 그의 품성을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은 그와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저는 대할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안경을 쓰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신장병으로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이미 저는 고기를 다 끊었습니다. 간식 다 끊었습니다. 양념 다 끊어버렸습니다. 음식만을 금민대로 살았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신장병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력이 개발되어지고 영성이 개발되어지는데요, 성경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재림교인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의 두 가지를 꼭 언급하라 그러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침례받은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 이 마지막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감히 지성소에 들어와서 초청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마음껏 교제하다가 살아서 성천할 14만 4천을 만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놀라운 교회, 하늘에 가는 것도 감사득지인데 여러분, 14만 4천이 되어서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가운데 복음사업을 마치고 7장을 통과하고 마지막 중보자 없는 삶을 통과하고 살아있는 가운데 의인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의 죄를 목격하면서 성천하는 이 마지막 백성들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과 영혼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성소를 모든 죄에서 맑게 하는 새 천사의 기별과 우리 마음의 정원인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강계의 기별을 주었습니다. 이 두 기별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서 히브리 1장과 사도행 2장처럼 마귀를 목덜미를 발로 눌러 승리하게 하는 복음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보장하십니다. 아멘.
한 말씀을 더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어린 아이이므로 여전히 성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런 성화를 가리키면 사람들은 완전주의로 공격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화는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 속에서 해 주시는 역사가 그분의 의인데 왜 이걸 자꾸 거부하고 부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은유, 상징, 비유 외에 문자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과 풍성한 은총을 드러내심으로써 너무 멋진 말,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스릴이 넘쳐요. 인간의 심령에 실험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과학자십니다. 과학자. 어떤 과학자인가? 사단아 한번 와볼래? 천사들아 와볼래? 그래 맞다. 타락해버린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래 맞아. 근데 한번 볼래? 인간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 속에 그 인간이 즐겨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에 순복할 때 그 속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실험실로 삼아서 우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다? 우주에 4장 6절에서 구경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대정토의 교과서가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우로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배우로 선택받아서 마지막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13장의 마귀를 승리하는 주역으로 저를 초청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분께서 보세요. 놀랍도록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놀랍도록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승리를 호언장담하고 온갖 악의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의 율법에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마귀의 궤변과 기만에 대해서 요새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얼마나 멋진 복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복음이에요. 그러한 변화는 사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사단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경건은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HC 높은 부르심 책에 보시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완전은 불가의하다. 뭐 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저는 완전주의로 공격받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완전은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림교회로 개종한 다음에 제가 성경이 지금 10번째인데요, 성경이요. 성경마다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서 전부 동그라미를 치놨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조금 편집한 책이 있죠. 완전, 하늘이 주는 최고의 선물. 완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선물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해 드릴까요? 매 순간 우리 뜻대로 살지 마셔야 합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조건입니다. 조건.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넉넉히 베드로후서 1장 12절이요. 넉넉히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사단에게 신비이다. 여러분의 신비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만져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장을 연구해 보시면요. 이 경건의 비밀을 사람들은 광신이라 공격한다. 그래요. 저는 완전을 가리키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은 완전을 문둥병자처럼 취급해요. 문둥병자. 그리고 수많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 아니요. 성경은 명료합니다. 완전합니다. 일치입니다. 일치. 조화와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불일치가 없습니다. 여기는 예,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절대로 이중적인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다양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해는 똑같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죠. 여러분. 바벨론이죠. 저는 재림교회 초창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양한 교회파가 모였는데 말씀의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각 방에 흩어져서 금식 기도하고 딱 돌아오면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얼마나 멋진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그 역할을 또 예언의 신이 했죠. 여러분, 진리를 연구하세요. 확실히 연구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재림교회만큼 구원받기 쉬운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너무 빛이 밝아서 마귀 이기는 것이 식은 죽먹이 되어 수 있는 진리를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맞을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선악과 거룩 천사, 인간 매개자들과 협력하는 사명을 받은 권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단련을 통하여, 이것도 멋진 말, 미가서 7장 7절 9절의 말씀이에요. 단련을 통하여 한때 진노의 자녀였던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품성을 개발시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의 직분과 즐거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고고 3장에 보시면 어떤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형상을 반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하는 것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의 예수님 소망, 대신 우리 구주를 우리 온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이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그 안에는 경건의 비밀이, 신비한 비밀이 여러분 삶 속으로 도입되어지는 진정한 성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